살펴본 것처럼 성경과 교회사의 증거를 고려할 때 인간의 철학적이고 순진한 도덕 기준은 영적 전쟁을 설명하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 또한 여타 전쟁과 마찬가지로 생명이 오가고 참혹하며 그리고 사력을 다하는 쪽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정신 승리를 일삼는 교회가 도취되어 있는 또 하나의 허상은 긍정주의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성경과 교회사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의 명운을 갈라온 영적 전쟁은 하나같이 동일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영적 전쟁에서 인간의 일관적 도덕 기준은 비현실적 망상에 불과하며 참 교회의 신앙은 강력한 항전 의지를 전제하고 체계화되고 안정된 3세대 세력이 되었다 해서 죄성과의 싸움을 게을리하는 교회는 세상과 동화되며 추락하고 타락하여 참교회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으시고 인간의 죄성이 존재하는 한 교회는 안정되어 부를 누리는 것이 되려 해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인간과 교회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그리지 않으며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주님을 말하고 핍박받고 줄이는 교회에게 되려 복되다 말합니다. 부가 넘치고 안정되었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려 헐벗었고 눈이 멀었다 말하는데 어떻게 긍정주의가 성경적으로 가능할까요? 인류는 죄성을 이기지 못해 반역하다 심판당하고 가장 세계적이고 가장 거대한 교회는 말세지 말에 큰 음료로 전락하고 맙니다. 인간과 인간이 세우는 교회의 미래 모두 전혀 긍정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사무치는 한 오로지 궁지에 몰려 목숨을 걸고 싸우는 교회만 참 교회의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영적 전장에서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에도 고향의 안정된 환경과 생업을 떠나 많은 위험을 겪어야 하는 여정에 몸을 맡겨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기의 열재앙 심판을 목도하며 정체성을 확립해 가나안 땅을 침공하는 전쟁을 통해 하나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 또한 유대교가 핍박을 가하는 와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시작되었고 종교개혁 또한 로마 카톨릭 세력에 맞서서 끊임없이 순교자들을 배출하던 과정에서 태동되었습니다. 세계 선교 시대에 이르러서도 거의 최근까지 선교사들은 목숨을 걸어야 복음을 바로 선포할 수 있었고 이제는 핍박을 감내해야 비로소 참 교회로 바로 설 수 있는 지역들이 전 세계 여기저기에 다시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큰 음녀와 적그리스도에 맞서는 전 세계적 전장에서 거의 죽어 끊어질 때에 이르러서야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전장에서 태어나 전장에서 성장하고 전장에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전장을 벗어난 교회는 타락하기 일쑤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교회사의 주요 전쟁들을 살펴보아도 동일한 패턴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교회사의 어떤 순간이든 매 순간순간마다 열세에도 불구하고 항전의지를 발휘하거나 그것이 아니면 타락하고 있을 뿐입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출애굽기의 열재앙을 목도하고 애굽 제국을 떠나올 때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의 군대의 위협이 없어지자 방심하고 타락하여 한 세대가 거의 전부 광야에서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교훈을 얻은 새로운 세대는 가나안 정벌 전에 큰 맥을 완성했지만 하나의 국가로 거듭나자마자 다시 죄성에 잠식되어 사사기 내내 그리고 사울의 통치 기간이 끝날 때까지 타락 일변도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통치 기간 중 불가마를 지나는 단련의 과정을 겪은 다윗에 의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강력한 제국으로 거듭났지만 그 다윗 또한 삶이 안정되자 타락하여 유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하는 범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훗날 반역을 겪게 되고 장자 압살롬을 잃게 됩니다. 다윗 제국을 물려받은 솔로몬은 아비가 설계하고 준비했던 성전을 건축한 직후 타락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타락 일변도의 길을 다시 걷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국을 주셨지만 한 세대 이상 그 제국을 유지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역사의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제국을 이루자마자 오랜 타락의 길로 빠져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의 성벽과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한 후에 또 다시 신앙을 타협해서 혼란을 겪게 되고 메시아 외에는 남은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이스라엘의 많은 자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염원이었던 이방 제국으로부터 해방되어 되려 이방 제국을 짓밟는 사회해방주의, 사회혁명을 추구하다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후 재점화된 예수운동은 많은 어려움에도 성장을 거듭해 유대교를 누르고 로마 제국마저 누르게 되었지만 그 직후에는 교회 지도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아리안주의라는 이단에 경도되어 황정과 결탁하고 참 성도들을 핍박할 정도로 타락하게 됩니다. 수십 년간 분투한 교부 아타나시우스에 의해 초대교회는 삼위일체론, 기독론, 성령론을 포함하는 신론을 정립하고 정경 66권을 확립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정되었던 교회마저도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서히 그리고 점진 단계적으로 타락해 교황청의 패권주의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참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종교개혁가들에 의해 종교개혁이 점화되었고 구원론이 정립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교회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립되는 것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립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계기를 통해 승리가 쟁취된다는 것입니다. 애굽 제국에 가해진 열재앙이 계기가 되어 모세오경이 기록되었고 가나안 정벌 기간은 하나님의 법과 언약을 받고 또 다져서 확고히 세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윗 제국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는 기관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등을 거치며 이사야서, 다니엘서 등 교회와 인류의 미래를 그리는 그리고 메시아의 강림을 고대하는 구원의 청사진이 제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구약 성경의 비밀들이 풀어졌고 또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상당수 성취되었으며 초대교회는 신약 성경을 포함하는 정경 66권과 삼위일체론을 확립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은혜로 구원받는 은혜구원론이 정립되었고 이 메시지는 세계선교 시대의 중심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말세지말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는 말세지말을 향하는 예언이 성취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다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목숨 걸고 분투한 모든 전쟁은 구약 성경의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다 신약 성경의 시대에 이르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고 이게 신론이죠.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분명히 깨달아 구원론, 다시 오시는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일련의 과정 중 각 단계에 열리고 선포되어야 하는 말씀이 정립되는 것을 통해 승리로 귀결됩니다. 따라서 구원론을 정립한 종교개혁 이후에 어떠한 신학을 참 교회가 추구해야 할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 성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성령 하나님의 절대 권능으로 군림하시고 심판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성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영광을 바라는 신학을 추구해야 합니다. 참 교회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복음주의를 포함하는 기독교 신학은 근본적으로 발전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몇 조각 넣었다 몇 조각 빼다가 이 정도 할 뿐 근본적인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서서히 타락해가던 다윗 이후의 이스라엘과 그리고 초대교회 이후의 로마 카톨릭 교회와 마찬가지로 짧고 굵었던 종교개혁의 승리 후 안일해져서 오랫동안 후퇴하는 암흑기가 다시 도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암흑기의 절정에 다가가고 있는 오늘날의 복음주의는 WEA 또는 연합과 같은 것을 외치면서 다시 오셔서 우주적 주권을 행사하실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들이 바라는 사회혁명의 도구로 노예로 만들어서라도 자신들이 인간이 스스로 구축하는 지상낙원을 말하며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과 친화하여 종교다원주의를 추구하고 단시간에 1억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회혁명주의를 외치는 해방신학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WEA에 대해서 세계적 난반구의 성도들과 함께 해야 한다. WEA와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교회 지도자가 있습니다. 세계적 남반구의 신학이 바로 해방신학이에요. 사회주의 신학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온 마르크스주의고, 마르크스주의 사회혁명은 단시간에 한 20년, 30년 동안 1억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처럼 잔혹한 일은 인류 역사에 벌어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복음주의는 특히 WEA와 연합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과 교회가 말하는 영적 전쟁의 현실과 교훈에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참교회가 되려면 역행한다고 말을 해야 되고, 큰음료교회가 되려 하면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원리대로, 악한 교회, 배교교회의 원리대로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 십자가 위에서 분투하시던 주님보다도 반기독교도들에게 더 선한 성도들이 많고, 주님보다 품위 있는 신학자들이 넘쳐나며 주님보다 인기 있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일색입니다. 그런 자들. WEA와 연합하면 한국교회가 한 차원 올라가고 그릇이 커진다고요? 마귀는 그 그릇이 작아서 잠시나마 전 세계를 잠식할까요? 잠시라도 전 세계를 잠식할 정도의 그릇은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괜히 구원의 길은 좁다 말하고 있을까요? 세상의 시대정신과 타협하는 교회마다 암흑기에 들어가지 않았던 적이 없음을 성경과 교회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흑기에 들어간 교회는 하나같이 모두 자아도취하여 스스로 부유하다 믿었습니다. 평생을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지만 그와 반대로 평생 잘 나갔던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메시아를 네 눈으로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듣고 노인이 될 때까지 점점 타락해가고 혼란스러워져가는 이스라엘을 평생 지켜보아야만 했던 노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몇 차원 올라가고 사람의 그릇이 커져야 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사도들이 가르쳤던 대로 바닥 계승하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가고 우리가 커지는 일이 아니에요. 아타나시우스가 황정과 교회 전반이라는 그가 알던 온 세상에 맞서서 평생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마틴 루터가 홀로 교황청이 보낸 이단 사냥꾼들에 맞섰던 것처럼 혼자가 되더라도 말씀을 붙잡고 분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홀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형상을 세우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의 주권을 확장하고 영광을 드높이는 것이 기독교의 항전의지입니다. 마침내 전장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해 그의 승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참 교회입니다. 내가 올라가고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주님의 주권과 영광이 확장되고 또 그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참 교회의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전심전력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